3월 1일 토요섭의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부르심으로 토요섭의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25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소리는 늘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가지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구원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한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부분만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이 이야기는 비유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비유를 해석을 해주시죠.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가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네 종류의 땅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네 종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비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유의 배경과 생각을 해보았을 때 첫째, 예수님은 무리에 현혹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 현혹되지 않으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각 동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큰 무리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숫자의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숫자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의 모든 것이 숫자로 표현이 되고 숫자로 인식이 되고 숫자로 판단을 합니다. 나라의 힘, 국력이라고 하는 것, 국방력과 경제력을 합친 말로 쓰일 때가 많이 있죠. 국방력이 아주 크고 강하고 그리고 경제력이 또 아주 뛰어나다 이러면 그 나라는 굉장히 힘이 센 국력이 강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강대국인 미국을 많은 사람들이 천조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방비 예산이 한 해에 1천조가 넘는 그런 나라라는 뜻에서 천조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국방비로만 사용되는 예산이 한 해에 1,000조 이상이 되니까 전체 국가 예산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엄청난 경제력, 엄청난 국방력, 이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슈퍼 초강대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데, 또 그렇게 부르는 어떤 이유가 되는 것이죠. 대학들도 교수 한 사람당 학생이 몇 명인지, 몇 명당 교수 한 사람이 배정이 되는지, 혹은 또 얼마나 많은 수의 논문을 그 대학이 발표하고 생산하였는지, 그 숫자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도서관도 장서의 숫자가 수장하고 있는 장서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도서관의 어떤 급이 나누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기업이나 기관이나 혹은 조직도 얼마나 많은 고용되어 있는 인원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구성원들이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매출이 나오는지 모두 다 숫자로 표현되고, 또 숫자로 표시가 되어야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축구 선수들이 경기를 이렇게 뛰고 난 후에 한 선수가 그 경기에 얼마나 많이 기여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접 공을 점유하거나 소유하는 그런 횟수뿐만 아니라 사실은 선수들의 사기를 올리도록 격려의 말을 한다든지,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또 선수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다든지, 또 어떤 계기를 만들어낸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지만, 몇 분 동안의 공을 점유했느냐, 상대팀보다 얼마나 많이 공을 점유했느냐, 혹은 패스는 몇 번 성공했느냐, 혹은 몇 번 실패했느냐, 이렇게 또 슛은 몇 번 날렸고 유효한 숫자는 얼마이고, 또 유효한 슈팅 가운데 골로 들어간 것은 얼마냐,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그런 통계 수치로 표시될 수 있는 부분으로만 판단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숫자로 셀 수 없는 영역까지 숫자로 세고 숫자로 판단을 해야, 환산을 해야 판단하고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 그런 의미에서 숫자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수를 가지면 그것이 정의가 되기 쉽고, 많은 수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법이나 법칙이 되기가 쉽고, 또 많은 수가 있으면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진리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수가 많으면 거짓이 진실로 둔갑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지만 많은 경우에 그러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도 수에 아주 민감한 곳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수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현실에서 숫자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가치라든지 어떤 비전이라든지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서 각 동네에서부터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룬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사람을 편가르거나 혹은 차별하거나 편견하신다는, 또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무리에 현혹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구나, 무리가 이렇게 점점 늘어가는구나, 이렇게 많다는 그 수에 예수님께서 휘둘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큰 무리가 따를 때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환호가 있을 때, 또 지켜 세움을 받을 때에, 그때 초심을 잃지 않고 자기를 잃지 않고 가던 길을, 그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압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죠. 큰 무리가 따를 때에, 그때 네 종류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또 그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예수님, 그 큰 수에 현혹되지 않고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예수님, 또 당신이 가야 하는 그 사명의 길, 그 여행길,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 여행길에 충실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길은 반드시 수의 길은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을 많은 무리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인내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첫 번째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네 가지 종류의 씨가 떨어진 어떤 장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열매를 맺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뜻입니다. 많은 무리가 왔지만 그들 가운데 길가의 사람도 있고 돌투성이, 여기 본문에는 바위라고 되어 있지만 돌투성이인 그런 곳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좋은 땅의 사람들도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모여든 이 사람들을 구별하거나 혹은 차별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사람들을 나누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고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하지요. 오늘 네 가지 이 비유, 좋은 땅의 사람들입니다. 네 가지 비유 가운데 좋은 땅의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열매 맺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의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다 좋은 땅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좋은 땅의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은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인내로 결실을 하는 사람이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간단하고 지극히 당연한 말씀처럼 들리죠.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가져온다면, 내 삶에 적용한다면 매우 고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미 체제를 완성하고 체제 안에서 평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지도자가 되어졌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들, 소위 주류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주류의 길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예수님과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 호감도 있고 또 예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극소수 있었지만 큰 흐름을 보면 예수님과 거리를 두려고 했죠. 점점 거리를 두어서 전국에는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있었죠. 이방인들이 있었고 정숙하지 못한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 오늘 2절에도 보면 악한 귀신이 나갔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쉽게 함께 하기 어려운, 보통의 사람들도 쉽게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쏟아진 비난을 함께 들으며 살아가셔야 했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를 향하여서 질문을 던졌던 여종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시죠? 그 여종의 질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질문이 뭐였습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과 한패다 하는 거죠. 너도 갈릴리 사람과 저 갈릴리 사람과 너도 한패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존경의 말이 아니지요. 대단하다고 인정해주는 말이 아닙니다. 경멸하는 말입니다. 멸시하는 말입니다. 위험스러운 혐오스러운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멸시가 담긴 말입니다. 자칫 자기도 재판에 끌려갈 위기를 불러오는 말입니다. 너도 저 갈릴리 사람과 한패가 아니냐.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말씀 지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부인하는 거죠.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의 약함, 베드로의 부족함,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약함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다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전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가 닥치고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말씀을 지킨 그 사람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믿고 따르는 저분이 진실이다, 진짜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죠.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사도신경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정말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설명한 그대로라면 사도신경의 뜻이 정말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정말로 만만치 않고 정말 참으로 결단하고 정말 다부지게 살아야 하는 것이로군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인내로 결실한다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많은 무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화려함, 거기 휘둘리지 않고 주님이 가기를 힘쓰라고 하셨던 좁고 협착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로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가는 길이 아닌 낮아지는 길, 섬기는 길, 돌보는 길, 사랑하는 길, 용서하는 길, 그 길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길이 열매 맺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기름지고 비옥해서 씨가 떨어지면 곧바로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마법의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이 산에 있든 길 모퉁이에 있든 혹은 물가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씨앗을 지켜내고 인내하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편에 주어진 일은 지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각자의 인내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가 지켜내야 할 맡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에,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우리 각자가 지켜야 할 말씀, 그 말씀을 지키고 우리 각자가 이루어야 할 인내의 분량, 그 분량을 오롯이 지켜가고, 그래서 좋은 땅으로 살아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화려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각광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높은 자리 다 우리가 사모하고 또 바라보고 소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내가 더 많은 것, 더 많은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힘이 되었던, 영향력이 되었던, 지위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더 많은 숫자, 더 많은 큰 숫자, 그런 것들로 나를 확인해가는, 또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와 세대 속에서 주님께서 큰 무리 앞에서 모두가 다 좋은 땅이 있는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성찰하게 하시고 주님 자신이 가셔야 할 길들을 오롯이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자 하신 또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좋은 땅에 있는 것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인내가 얼마나 있는지, 내 마음에 믿음의 인내가 얼마나 그 분량이 채워져 갔는지, 얼마나 견고한지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믿음의 인내로 아름답게 결실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땅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동일하게 좋은 땅으로 주님 앞에 드릴 인내 열매가 풍성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파송한 주리키에 그리고 위구르 땅에, 몽골 땅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연약한 우리 성도들, 긍휼이 필요한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웅남 권사님, 또 윤정섭 권사님, 우리 구중회 장로님, 민혜순 권사님, 정현선 집사님, 또 이드보라 집사님, 홍신득 사모님, 김광윤 집사님, 우리 정혜수 집사님, 그리고 하킴,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구역의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이 참으로 무겁고 또한 묵직하게 다가옴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는 동떨어져 살 수 없고, 그래서 어쩌면 크고 많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찾고 걷는 넓고 높은 길을 걷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많은 수가 진실이고 많은 수가 진리이고 옳음이라고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지켜 세우는 자리를 찾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욕망을 교묘히 감추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네 가지 땅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마음, 수에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려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흔들리지 않고 무던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십자가를 따르신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수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적은 수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생각을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주님의 길이 생명임을 확신하고 마음에 지키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좋은 땅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욱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능하신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또한 그들이 견뎌내고 또 소생하고 회복되도록 주님이 아침에 찾아가셔서 일하시고 만지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달픔 가운데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손을 구하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가야 할 길,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도록 주님 기도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살아내도록 능하신 능력의 팔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 어떤 자리에도 오직 주님만이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 우리 모든 이것을대의 가족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께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요. 오늘도 소망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